기독교는 아까도 예배 전에 이단 얘기했지만 일반적인 종교 생활로 만족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종교의 분류로 기독교를 놓긴 하지만 사실 기독교는 종교의 분류에 들어갈 수 없는, 그래서 세상 종교들이 왜 자꾸 독불장군처럼 구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울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사람이 자기의 노력으로 신을 찾든지 신적 존재를 찾든지 또 자기의 노력으로 은혜를 입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으로. 근데 기독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은 뭐예요? 단순히 받은 바 은혜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 그거밖에 없어요. 은혜 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받은 바 은혜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살지만 실제적으로는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위로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위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마치 공기가 우리 주변을 에워싸고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가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런 거예요.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일반 종교라는 건 다 뭐예요? 교율을 지켜야 되고 거기서 원하는 걸 해야 되고 은혜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오고, 세상 종교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걸 통틀어서 수도 종교라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이 돌을 닦거나 공을 세우거나 업을 쌓아가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 유일한 계시의 종교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여호와야. 그래서 비로소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도요, 하나님에 대한 이런 맞닥뜨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 그 위로와 사랑을 공기처럼 느끼고 살아야 돼요. 이걸 뭐 어떤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뭐 많은 경험을 하고 그런 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거기엔 다 한계가 있게 마련이지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는 확실한 것을 통해서 나 건드리지 마라, 내가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그 자랑이 아니죠. 내세우는 거죠. 겁도 없이 원수들 앞에서도,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럴 수 있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확실하게 생생하게 하나님을 느끼고 있어요.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은 이런 삶 속에서 나타날 때 그게 온전한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요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고 성도라고 그러고 교회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뜻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 자꾸 비전, 꿈을 가져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꿈을 꾸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이걸 이루어야 되겠다 그러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 아니에요. 내 꿈을 이루어주는 분이에요. 내 꿈을 이루어주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사람들 다 누구나 성공하기 위한 욕구가 있잖아요. 성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성공을 이룰 만한 능력도 지식도 재주도 없다. 그러니까 어디를 기대요? 하나님을 기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기대를 걸면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해 주십시오. 그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수 있다.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찾지 않고 그저 내가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매달린단 말이에요. 마치 요즘 철부지 자녀들과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해달라고 하는 거죠, 자식들이. 부모니까 해내라는 거예요. 그걸 이루어지지 않으면 요즘 부모들이요, 자식들한테 매맞는 부모들이 참 많아요. 구박은 뭐 오래전서부터 구박은 했고 이젠 그게 더가 지나쳐가지고 돈 안 주면 와서 막 때려. 갈취해 갑니다. 강도짓도 이런 강도짓이 없어요. 그걸 어디다 대고 해요? 하나님한테 대고 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라는 것을 핑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날 사랑하신다면서요. 기도하면 된다면서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관인데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그런 걸 부추기지요. 뭐 꿈을 꾸라 그러고 크게 가지라 그러고. 아니 꿈만 크게 가지고 뭐 꿈을 꾸고 그러면 됩니까? 그 꿈이 무슨 꿈이에요? 주의 뜻을 따라 꾸는 꿈입니다. 여러분 꿈쟁이, 요셉을 꿈쟁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자기 꿈 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꿈을 꿨지요. 야곱이 자기 꿈 꿨습니까? 주의 뜻을 따라 꿈을 꿨지요. 이 도대체가 꿈이란 말을, 비전이라는 말을 아무데나 갖다 붙여가지고 내가 할 수 있으면 다 하는 줄로 착각을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 살기가 힘든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해요. 이루지 못할 꿈이라도 꿔보자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말도 못하느냐고, 꿈도 못 꾸느냐고. 그건 기독교 신화하고는 전혀. 그러니까 그런 꿈을 꾸고서 막 매달리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믿음이 적은가 그래가지고서는 기쁨보다는 좌절이 더 크잖아요. 안 이루어지니까. 뭐 꿈은 이루어져야 꿈이래나? 이루어지지도 않는 꿈은 헛된 꿈이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엉터리 없는 믿음을 주장하면서 사니까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원망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해결 안 해줄 수도 있지. 그게 나한테 유익한 것이 아니니까.
내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 나에 대해서 잘 알지 내가 나에 대해서 잘 압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인생은 어떻게 삽니까? 지나고 나면 내가 왜 그랬을까? 그게 인생이에요. 지금은 완벽한 것 같고 지금은 잘한 것 같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내가 왜 그때 그랬지? 내가 왜 그런 소리를 했지? 이게 인생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 나도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말해놓고도 나중에는 후회할 건데 그걸 지금 몰라. 이게 인생입니다. 나도 제대로 모르는데 내가 뭔 꿈을 꾸고 뭔 소망을 가집니까? 나를 명확하게 아시느니 내 오장육부를 지으시고 머리털서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나를 아시는 그분이 내 삶을 계획하셨고 인도하시니까 그분이 바라는 대로 그분이 원하는 대로 따라 살아야 내가 성공이지. 내 마음대로 살아야 성공입니까? 자꾸 우리는 자유를 내 안에서만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천만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입니다. 그래야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부족하고 좀 모자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긍휼을 베푸신다고 그랬습니다. 뭘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도 안 되니까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계획했던 그 성공적인 삶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요? 성숙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하고 어눌한 나를 성숙되게 만들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그것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미처 못 따라가고 있어도.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영화로운 나라에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내가 몸부림치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성숙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하지요. 물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어려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피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뭔지를 찾을 수 있는 분별력을 갖도록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인내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달래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다. 10년, 20년 아닙니다. 25년 뒤에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건 견본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430년 뒤에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몇백 년이 흘러서 다윗 시대에 가서야 그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해. 그래서 다윗을 통일 왕국의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 참는 거 아닙니다. 10년, 20년 참는 거 아닙니다. 100년, 200년 참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400년, 몇백 년씩을 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루어질 만한 것들도 있지만 내가 죽은 다음에 수백 년 뒤에 이루어질 일도 있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당장 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조바심 내지 마십시오. 개인적으로는 요즘 100세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밤의 한 경점과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개인에게도 인내를 요구하시지만 세대를 통하여서, 전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뭘로 측정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인내하느냐, 얼마나 견뎌내느냐, 그걸로 믿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읽은 주인공이 욥이잖아요. 욥기서 1장부터 42장까지 거의 1장하고 마지막 장 빼놓고 거의가 다 뭐예요? 욥이 고난받은 얘기입니다. 친구들에게 핍박받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견디다 못해서 욥이 툴툴거리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뭐 그러고 불평하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제 자신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 욥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 중에서 가장 혹독한 고난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욥이 그 고난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서 고백하는 소리를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어요. 잘 살던 욥이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그 재난 때문에 자녀들을 잃고 재산을 잃고 집도 잃고 부인도 떠나가고 그냥만 떠났나요? 저주하고 이 등신아, 나 같으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을 텐데 그것도 못해? 그러고선 떠났어요. 참,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응? 아들, 딸 잘 낳고 부자로 살았어요. 갑자기 어려움이 닥쳤으면 위로는 못할 망정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러고 떠났어요. 이게 뭐 욥이 이제 갈 때까지 다 간 거죠. 뭘 더 바라겠습니까? 아무것도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와가지고서는 한단 소리가 너 뭐 잘못했니? 빨리 이실 짓고 해. 회개해. 아니 뭘 잘못했어?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이 욥기서 서두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단 앞에서도 이 욥은 의인이야. 사단이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조금만 눈 돌려봐요. 금방 불평하고 원망하고 툴툴거릴 거려. 아니 욥은 그런 사람 아니야 하고선 내기까지 했어. 그럴 정도로 욥은 하나님이 신뢰한 사람이야. 의인으로 인정한 사람이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욥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불신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있다가 없어진 거에 대해서 전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그리고 친구들이 자꾸 졸라댈 때에 자기 스스로만 한탄할 뿐이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었는지,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찾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원인을 깨달았습니다. 왜 내게 이러한 고난이 왔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다고 말입니다. 그걸 깨닫고 나서 욥의 인생이 달라져 버려요.
욥도 인생이니까 친구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자꾸 따지잖아요. 내가 뭐 잘못했냐. 따져 묻는 겁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준 것뿐이지 욥 자신이 의로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내세우는 건 뭐예요?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거지.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 의롭게 여겨주셨으니까 내가 의인입니다. 나 스스로 의인이라고 내세울 만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설령 잘못된 이야기를 들었더라도 그래 난 죄인이야 그래야 옳지, 내가 무슨 죄를 졌어 하고 덤벼드는 건 옳지 않다고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친구들이 아무리 이렇게 따지고 아무리 너를 추궁해도 그거 트집 잡지 말고, 누구 탓도 하지 말고 하나님 탓도 하지 말라는 얘기죠. 사람이요, 자기 변명을 하다 보면요 자꾸 다른 사람 트집을 잡기 마련이고 하나님 앞에도 여러분 아담이 그랬잖아요. 아니 왜 이 여자 만들어줘 가지고서는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 탓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욥도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은연중에 내가 뭘 잘못했어 하다가 하나님 탓을 하게 된다 그 말이죠. 욥기서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난 나를 저주하고, 자기가 난 나를 저주해. 왜 저주해?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생명을 왜 저주하고 불평하냐고 말이에요. 그게 다 하나님 탓하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 친구들 때문에 이런 트집 잡고 저런 트집 잡고 내 탓 많이 했지? 쓸데없는 짓을 했어 하고서 말씀하실 때에 욥이 그 깨달음이 있어서 지금 고백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할 말이 없다고 말이에요.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죽어도 째하거든요. 여러분, 잘못했으면 잘못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잘못했다고 말하고 그러나 붙어요. 왜? 죽어도 째하려고. 여러분, 잘못을 이야기할 때는 그 뒤에 토를 달면 안 돼요. 말을 말아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그걸로 끝내야 돼요. 다투고 싸우고 나서도 사과할 때 그러잖아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걸로 끝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래놓고 그 뒤에 토를 달잖아요. 근데 말이에요. 그러고 이건 소용이 없어요. 여기 욥처럼 어떻게 해야 돼?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한 번 말했다 이거예요. 미처 자기가 당한 고난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한마디 뱉기는 했는데 잘못했습니다. 그 얘기지요. 그래서 자기가 무지하다고 오늘 고백하는 겁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이까? 자기를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지금까지 헛소리 했다 그 말이에요. 억울하다고. 자기 자신이 억울한 것을 토로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신뢰와 믿음을 보이지 못했어요. 이걸 깨달은 거지. 그걸 회개하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을 저지른 것을 구구절절히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친구들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변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탓으로 돌리던 이 어리석은 말들을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에게서 뭐가 없어졌는지 자기 위신인지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큰 믿음이 성숙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지금 깨닫고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고통은 결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시인이 그러죠.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받는 게 유익이에요. 왜 유익입니까? 주의 뜻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유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뜻을 발견하고 회개하는데 그 이전까지 저질렀던 일들을 전부 지금 한마디로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때까지 욥이 견뎌내는 거죠. 비록 억울함도 호소하고 투정도 부리기는 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실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오늘날은 기도하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다 인내심이 없습니다. 조급합니다. 믿음을 이야기하면서도 일찍 그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지도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믿음으로 매달린다고 하다가도 기다리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살아잖아요. 기다려야 되는데 10년쯤 기다렸다가 안 되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 기다리지 못해.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간섭을 경험할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뭘 해버리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간섭의 역사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도 내가 체험해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적어도 수천 년 동안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는 단 몇 시간도 단 며칠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다고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돼요. 욥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습니까? 잃어버린 자녀 대신 10명의 자녀를 또 얻었습니다. 재산도 2배로 불어났습니다. 그 마음도 그 속사람도 거듭났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신령한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육적으로만 갑절의 은혜를 입었다 그게 아닙니다. 그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이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으면 그 속에서 그걸 견뎌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믿음을 고백하게 되면 우리에게도 이런 멋진 삶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다릴 줄 아는 겁니다.
미련한 사람은요, 자기가 말을 뱉었다고도 뒤집어요. 왜? 그걸 못 기다려. 자기가 말하고 그걸 못 기다려, 그거. 그래가지고 번복을 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기다립니다. 미련한 사람은 기다릴 줄 모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고통이든지 환난이든지 아니면 기쁨과 감격이든지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과 그 결과로 다가오는 일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심한 고통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을 봐야 됩니다. 특히 가장 큰 고난을 겪었던 욥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세상이 다 됐다, 종말이 왔다 하고서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알고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뜻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시는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혹독한 훈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통과함으로 성숙된 신앙가로 우리는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참 믿음으로, 참 지혜로, 성숙됨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